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는지 물어줄 사람이 없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가족들은 모두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연락도 뜸해졌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안은 더욱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그때는 항상 바빴는데 지금은 시간은 많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다. 마트에 가서도 혼자 장을 보고 병원에 가서도 혼자 진료를 받으며 심지어 생일도 혼자 보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말씀과 원효대사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움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제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한때 큰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고 손자들도 여럿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자신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멀리 이사를 갔고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병으로 먼저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가버렸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립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느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외롭습니다. 등불을 켜놓아도 그림자만 길어질 뿐이고 잠자리에 들어도 적막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스승님, 이 깊은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사람은 혼자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괴로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듯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다르다니요? 혼자 있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밤하늘에 혼자 떠 있지만 외로워 보이느냐? 제자는 달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달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렇다. 달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니라. 외로움은 다른 일을 그리워하며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고독은 자신과 하나가 되어 평화를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린 달은 어둡지만 구름이 걷히면 달은 다시 밝게 빛난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이라는 구름에 가려진 너의 마음도 그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효대사께서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일심요전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그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젊은 시절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옆에 있던 그릇에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그릇이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순간 원효대사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어젯밤의 달콤함도 지금의 역겨움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원효대사께서는 그 순간부터 무행, 즉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는 듯했습니다. 스승님, 지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외로움도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속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조용한 숲을 보아라. 새들의 지저김도 멈추고 바람 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이 순간에 무엇이 들리느냐? 제자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들렸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스승님,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미세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다. 조용한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소리가 있듯이 고요한 마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소리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말소리, 세상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이 사라져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 보거라.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아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해골바가지 사건 이후 더 이상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혼자 계실 때 무예가를 지으셨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무예라 하더냐? 우리들이 무예로다. 무예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무예로다. 이 노래의 뜻은 누구에게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그 자유로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혼자 있을 때도 전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만 온전해도 온 세상이 완전하다는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거라. 그리고 하루 한 번씩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라.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좋은 책을 읽거나 꽃에 물을 주거나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등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거라. 그러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군요. 세 번째 이야기, 버림받았다는 서러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습니다. 스승님,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멀리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 나중에라고 하고 찾아가고 싶어도 불편하실 텐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버림받아야 합니까? 그들을 키우느라 제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저는 짐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어 땅에 떨어진다. 그 열매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무가 서운해하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 열매가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자식이 자라면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니라. 이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서러움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를 돌봐야 한다. 내가 희생했으니 보답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축복해주고 멀리 있어도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니라.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무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두셨지만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설총이 자라서 자신의 길을 갈 때도 기꺼이 내보내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의 무애행 정신입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는 뭘 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하거라. 그리고 그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며 기뻐해 주거라. 또한 자식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기도의 힘을 믿으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설총이 멀리 있을 때도 항상 그의 안녕을 빌어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제자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고 자식들을 놓아주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늙어가다 보니 혼자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태어날 때 누구와 함께 태어났느냐? 혼자
태어났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문은 결국 혼자 건너야 한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매일을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원효대사께서도 임종 때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일심으로 살았기에 일심으로 떠날 뿐이다. 원효대사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일심이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음도 그저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행을 쌓아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길가의 꽃에 물 한 바가지라도 좋다. 그런 선행들이 쌓여서 임종 때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나무 아미타불을 자주 염불하라. 아미타불께서는 모든 중생을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평소에 염불을 자주 하면 임종 때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을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자 제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저와 같이 외로워하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왔느냐? 이웃에 저처럼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스승님께 배운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동네 경로당에서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염불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분들을 위로해 드릴수록 제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감동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는 것이니라. 내가 외로움을 경험했기에 다른 이들의 외로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제 외로움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외로운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이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얻었구나.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니라.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자비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홀로 산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대중 속으로 나가셨습니다. 무예가를 부르며 거리를 다니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불법을 전파하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의 완성은 모든 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 혼자만 평안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평안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의 무행 정신의 완성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 있음을 통해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거라. 아침에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낮에는 가능한 한 외로운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거라. 또한 전화 한 통화, 안부 편지 한 장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내가 받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 감사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온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심을 갖게 하려고 온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외로움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심을 기르게 된다. 이제 너는 외로움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제자의 새로운 삶. 그 후로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충만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워하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좋은 경전을 읽기도 하고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들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마음의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만난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도 도울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이제 진정한 무해행을 실천하고 있구나. 원효대사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있음을 통해 모든 이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너의 깨달음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의 가르침처럼 그 외로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혼자 죽음을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고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을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몸을 떠날 때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른 이들을 돕는 자비심으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외로움이 있기에 다른 외로운 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웃의 외로운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는 의미 있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자주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실 것입니다. 염불할 때마다 온 우주의 자비로운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심으로 살면 혼자여도 온 우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법과 함께, 모든 중생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화와 깊은 자비심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 성장하는 시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효대사처럼 무해자재한 삶을 사시고 혼자 있어도 마음만은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충만하고 평화로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품격 있는 하루였습니다.